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도래시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 새벽 이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진 그 시간 자체가 감사하며 복이지만 또 이것이 우리의 애씀이 우리의 수고가 없이는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자리든 아니면 그 현재 계신 곳에서 깨어서 함께 기도하든 예배하든 또 나중에 직장에서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든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애씀을 당연히 기억하실 거라 믿고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시편 52편 8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은 어제 우리가 나눴던 뿌리 뽑힌 나무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어제 나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양분으로 살아가는 나무 말입니다. 그런 삶이 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어제 나눴습니다.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심이 많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단단히 뿌리 내려서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분을 힘으로 삼고 무엇보다 그분이 하신 일을 날마다 묵상하는 우리여야 한다고 우리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야만 결코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무한 공급해 주시는 그 자양분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메마르지 않는 푸른 나무가 되죠. 우리 월요일과 화요일 날 또 말씀을 나눴지만 감사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구원을 본다고 했는데 우리 한 주간 동안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있었던 중요한 메시지들이 우리 삶에서 하나하나 열매로 나타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 비추고 잣대로 바짝 되어야 할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우리가 이제 짧은 6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시편인데 이 시편 53편은 특별히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삶을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짧은 1절부터 6절이 한 절씩 그냥 나눌 필요도 없어요. 뭐 몇 절부터 몇 절을 뭐다 이렇게 문단 나누기 할 필요 없이 한 절씩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그들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결말을 이룰지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그들을 우리가 읽었지만 어리석다라고 표현하죠. 이게 그들이 들으면 굉장히 직접 들으면 기분 나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은 우리끼리만 있을 때 이렇게 시편 53편을 읽을 때 참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우리끼리만 있을 때 쓰는 표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 가리키면서 어리석은 삶을 산다고 막 지적하면 더 어리석어지죠. 안 오죠. 우리도 어리석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1절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자들 가리켜 어리석다고 하면서 짧은 한 절이지만 그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삶의 출발점은 즉 근본은 무엇이냐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고요.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은 썩어지게 마련이죠.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썩어져 가죠. 썩어져 간다는 것, 결국 부패한다는 것은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온화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남에게 공격적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니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니 썩어져 가는데 그 썩어짐이란
자신에게나 남에게 온화함이 없이 공격적인 폭력적인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것을 탐하고 숭배하죠. 가증한 악, 이것은 보통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가증한 것, 허망한 것, 즉 자신이나 우리가 어제 봤던 재물의 부요함을 힘으로 삼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죠. 선행을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질 않는데.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가진 것만으로 살아가느라 마음에 여지가 이만큼도 없어진 지 오래가 된 것입니다. 그 경쟁의 압박을 자기 힘으로 버티느라 선행할 수 있는 여유가 없지요. 살고 싶은 삶과 살 수 있는 삶의 차이가 너무 커지니까 모두가 다 경쟁자로 보이고 온통 마음은 거칠어지고 가증한 것, 허망한 데에 푹 빠져 있을 수밖에 없음을 1절 한 절이 아주 짧지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되는가? 2절과 3절은 당연히 하나님이 없다고 한 그 생각부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죠. 2절부터 3절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계신데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요. 2절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때 하는 가장 처음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이들은 없다 하는 거죠. 2절은 그래서 반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하늘 위에서 굽어 살피십니다. 무슨 목적으로요? 2절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피신다는 것,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만연하다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뭐하러 살피세요? 그냥 버려버리지. 일단 살피십니다. 혹시나 싶어서. 그래서 지각이 있는 자를 살피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살피신다고 했는데 지각이 있는 자는 좀 다르게 번역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너무나 있는 그대로 표현이죠. 하나님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폈는데 결과가 어때요? 3절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지각이 있는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한 명도 하나님께서 찾지를 못하셨습니다. 3절을 보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온 세상이 어리석음에 함께 물들었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며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뿌리 뽑힌 나무처럼 사는 삶이 그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전염성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거든요. 자유로워 보이거든요. 재물 추구하다 보면 재물을 얻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거 한번 얻게 되면 윤택하잖아요. 삶이 전염성이 높음을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오라는 표현에 잘 담겨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 어리석음에 함께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4절, 그러니 하나님이 탄식하시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아 무지하냐, 어찌 그렇게 무지한가 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즉 내 백성에게는 그렇게 아픔과 고통을 주기만 하면서 어찌 나는 부르지 않는가. 하나님의 탄식을 4절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불신, 하나님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이들에 대해서도 불신을 하며 믿는 이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미워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4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좀 더 기다려보자 하실까요? 아니죠. 5절에 나옵니다. 어쩌죠?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둘 계획이 없으십니다. 묵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할 것이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빠지게 합니까? 두려움이 없는 곳, 즉 여기는 안전할 거야, 이곳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국가든 하나님이 없다 여기는 자들은 여기는 안전하겠지라는 곳이 도무지 없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뼈를 흩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뼈를 흩으신다라는 표현은 영영 패배하게 만든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즉 그들을 하나님이 없다 여기는 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신다. 즉 그들은 영원한 패배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표현이 되는 거죠. 무엇을 해도 패배, 실패 연속이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그들이 멸시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라는 표현은 그들이 멸시하던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수치를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것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행동이 5절에서 잘 나오고는 6절, 그러므로 6절이 외칩니다. 이 6절을 가만히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외친다라는 어떤 해석들도 있지만 6절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외치는 저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요,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모든 사람들이요,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6절이 외치고 있는 거죠. 모든 고통에서 그의 백성을 돌이키실 자, 그 누군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를 맞는 사람에게, 그 구원자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구원자가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많이 기쁨과 즐거움을 흠뻑 누릴 것이라고 6절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3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는 분. 무엇을요? 하늘에서 자신을 찾는 자, 지각 있는 자를 계속해서 찾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이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거나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을 되려 어리석다는 세상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뭐라 한들 아랑곳하지 않지요.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시편 53편을 들이민들 더 기분만 나빠하실걸요. 어리석다니 우리가 왜 어리석습니까? 라고 생각하겠죠.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그들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청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시편 53편은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리는 거죠. 어리석다, 무지하다. 대놓고 그들에게 우리가 입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씀은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하다. 왜 무지합니까? 그들에게 닥칠 암울한 운명 있었죠? 어딜 가든 두려움, 걱정에 빠질 겁니다. 뼈를 흩으심, 패배할 겁니다. 수치를 당할 겁니다. 버림받을 겁니다. 그 운명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 무지하죠. 어리석습니다. 왜 어리석어요? 제한된 자기 자양분으로만 살아가니까 어리석습니다. 그런 것으로만 살아가니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없으니까 다 떨어졌어요. 벌써 그냥 무념무상으로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 남은 거 가지고 아등바등 살면서 그들의 삶을 짧게 요약하면 욕심, 채움, 욕심, 채움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겠죠. 또 어떤 이들은 조금 단어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욕심, 못 채움, 좌절. 욕심, 못 채움, 좌절. 이 세 단어가 계속 되풀이되지 않을까요? 결국 이런 삶을 계속 살고 있으니 시편 53편은 어리석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온통 세상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시편 53편을 가만히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라고 믿고 있는,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조차 그 삶에 함께 동참하거나 그 삶에 함께 물들 수도 있음을 시편 53편은 은근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런 무지한 삶, 어리석은 삶에 몰들지 않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불러야 하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53편이 말하듯 하나님은 하늘에서 굽어 살피십니다.
찾으려고, 누구를요? 지각이 있는 자,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자를 찾으려고요. 누굴 찾으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오늘도 아래를 굽어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요, 사실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 시간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눈 마주치는 시간인 거죠. 우리도 찾고 하나님도 찾는데 함께 찾으니, 함께 만나는 시간, 눈과 눈이 마주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마주칠 때 우리 중간에 함께 봤죠. 한 사람도 없도다라는 하나님의 한탄, 이 한탄이 우리 삶과는 전혀 무관한 말씀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을 향한 말씀이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어서는 당연히 안 되죠. 찾고 찾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한다면 큰일이죠. 이 말씀이 우리 교회는 예배 중에는, 하나님을 찾을 때는 전혀 들리지 않은 말씀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과 즐거움, 그 즐거움을 흠뻑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53편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 놓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 또 무지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들도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없도다 하는 하나님의 한탄을, 탄식을 듣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탄식을 듣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순전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날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뿌리 뽑힌 채 자기 자양분만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여기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있다 여기는 자들을 어리석다 여기는 세상입니다. 정작 어리석은 것은 그들이며 정작 무지한 것은 그들인데 하나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굽어 살피심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살피실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에 띄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얼굴을 하늘을 향할 때, 우리 마음이 하늘을 향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이 먼저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기 자양분으로 뿌리 뽑힌 채 살아가며 자기 자양분으로만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이 없다 여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이 복이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지체들,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한마음으로 찬송했던 것처럼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그들의 삶 속에 환하게 비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간절히 찾고 구하고 기도하시다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